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싱 코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벌써 5장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5장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 마음 깊숙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오늘도 재평가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기에 모인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선물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독교 정신인가를 분별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부분들을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받고 응답받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첫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주요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과 에녹과 노아 바로 세 사람을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는 아벨을 기억합니다. 그의 형 가인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기독교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는가? 아벨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된 삶, 바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께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아벨의 믿음을 평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집중된 그 삶이 조명이 된다면 에녹처럼 이제 하나님과 두 발을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에녹은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께 집중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삶에서 더욱 구체화시켜서 노아에 이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메시지에 응답하여 이 과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했던 그 노아의 삶,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그토록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왔던 아브라함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기를 두 군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나눌 이 본문 말씀에서 또 한 번은 사라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난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존에 알았던 그런 이야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신앙을 이제 키워나가는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재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아브라함의 삶과 고백을 보면서 마음을 열어가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매우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나 쉽게 사용할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사람 참 순종적이다.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쓰시고 또 저는 어떤 경우에 쓸까? 한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은 무엇일까요? 약속.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약속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궁극적으로 아주 구체화되고 있는 그 약속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이행할 때 그 이행한 결과에 따른 어떤 그 결과물, 복, 선물, 혜택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약속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이뤄가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순종, 약속, 그리고 약속의 이행에 따른 결과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삶으로 이 질문을 해결해 나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나눔의 은혜, 성경의 생각으로 들어갈 터인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병행 본문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12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봐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창세기 12장, 19장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내용을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못했는데 떠났고 또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도시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사랑, 소망, 인내, 믿음, 겸손,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중요한 단어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순종. 한번 써보겠습니다. 천천히. 순종.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하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할 때 누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부모나 어른들에게, 스승에게,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 속에 제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라고 이해했을 때 내 속에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그 부모에게, 어른에게, 스승에게, 어떤 내가 섬겨야 할 분에게 오로지 어떤 조건도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그 말을 듣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선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또 비슷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젊은 분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한국 사회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위아래가 좀 철저합니다. 질서가 분명합니다. 혈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출생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너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등등의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말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죠. 어디 출신입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어느 군대 나오셨습니까? 또 조금 더 친해지면 나이가 몇 년생입니까? 같은 연대에도
아, 나 1월생인데? 아, 그러면 10월이시네요? 내가 형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갖추어져서 위아래 속에서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그 말을 들어주는 것, 바로 부모에게, 어른에게, 스승에게, 그 외의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현대까지 분명히 이루고는 있지만 현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분명히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현대는요, 개인주의 중심의 사회가 아주 개인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나 유대교나 이런 전통 사회에서는요,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이끌어졌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용어가 당연히 나왔었는데, 이 개인주의 사회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그냥 순종하기 싫어요. 그 말 듣기 싫어요. 직장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왜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맡은 일만 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등등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래 사람이라고 이 일 저 일 다 시키는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시대가 됐고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시어른, 부모, 또 그죠? 과거 선생님은 스승의 날에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런 거 없이 한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는 문화 자체는 이제는 순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조심스럽게 저도 걱정은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다시 성경이 이런 시대에 순종을 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과 어른하고 대화가 안 된다, 너는 순종적이지 않다, No!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성경이 순종하라고 강조했다면 이제는 성경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순종이 뭔가를 이제 시대와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기독교 정신에 맞는가, 단순히 어른이라고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순종인가, 무엇을 따라서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성경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바로 시대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순종의 형태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순종을 요하고 있고,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는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걸 찾아갈 것인데, 지금 시대는 여기에서 시대도 이야기하고 과거에도 이야기하고 현대도 이야기하고 순종하라, 어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싫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다시금 여러분 느끼시죠? 바깥에 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가르침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순종하라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대와 교회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충돌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해결점은 이걸 찾아야 돼요. 성경적인 순종, 기독교적인 순종, 바로 이 성경적인 순종을 가지고 윗사람이 젊은 사람과 대화하고 젊은 사람이 윗사람과 대화하고 남녀가 대화하고 이런 대화가 오갈 때에 양쪽 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려면 누가 이해를 시켜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성령께서 저의 마음도 이해시켜 주시고 오늘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왜? 내가 저분들을 이해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죠? 윗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이해시키느냐?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다른 문화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문화와 현대 문화가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도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기독교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성령께서 당신도 나도 스승도 나도 부모도 나도 자녀도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이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걸 찾아야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대화를 찾아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도 불렀고 암송구절로도 외우기 시작했고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다른 아벨과 에녹과 노아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풀어나갈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한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타국에서와 같이 이건 다른 말로 이방인처럼 타국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이방인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1번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2번도 들었는 것 같지만 오늘 2번이 가장 핵심 속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내 경험 속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엄청나죠. 너 이렇게 살면 내게 복을 줄 건데 너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이 다 드러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냐? 그래, 내가 저주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복이죠. 이는 하나님이 엄청난 미래를 두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족장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족장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했는데 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가문이 한 동네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족장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 어디를 떠났냐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중간에 어디를 거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약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해요.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제가 교재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땅 하란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혹시 고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고향이든 우르든 하란이든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취와 행적이 많이 있었던 곳, 그가, 여러분 우리 한 곳에 10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 이미 적응이 돼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가령 이사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75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로 생각을 해보면 75세에 하란을 떠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는 75세에 떠났고 자취가 깃든 그런 자기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들을 다 떠나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오래 살았던 한 도시를 떠나는 일들, 얼마나 깊은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 도시를 떠나는 일들은요, 인생을 걸어야 할 선택과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사생활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분에게는 적용이 될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로 이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옮겼습니다. 저는 옮길 때마다 굉장히 충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옮기고 나면 적응해야 되고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잘 이겨냈습니다. 하는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할 선택과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처럼 자주 옮긴 사람은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장이, 족장이 무리를 데리고 가족을 이끌고 소와 양떼, 그죠? 가축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아파트를 가든 주택을 가든 어느 동네를 가든 시골로 가든 우리는 정해놓고 그 집 계약하고 약속 날짜까지 잡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두렵기는 하지만 어디로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도 오래 살다가 떠나는데 가나안으로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 동네가 서울에 있는지 대전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이동했다, 부르심 받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더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한편 새로운 빛을 따라가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면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빛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빛을 따라갑니다. 너무 놀랍지요? 하면은 좀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온 터전을 이제 또 제가 또 계속해서 쓰는 내용이 있죠. 이 살아온 터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나게 될까요? 어떤 과정으로? 저는 제게 너무 중요한 그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나게 될까요? 어떤 과정을 떠나야 될까요? 떠나긴 떠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떠났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서 읽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적어 볼까요? 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 느낌표 2개 꽝꽝 찍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언급했던 그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름 아닌 뭐냐 하면은 움직이게 한 힘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았죠. 그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힘의 근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따라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선 것은 여러분 이 약속을 들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어떤 순종하고 난 뒤에 아싸 나 저런 거 얻어야지. 저곳에 가면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죠? 주세요. 그걸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쩌면은 생각 없는 선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순종이 나왔어요. 자, 다시 말하자면 막연한 기대감이나 순종에 대한 요구도 아니고 생각 없는 선택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로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모호하고 공허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 그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만약에 요구했는데 신앙의 대가를 기대했는데 생각 없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기준에 속에서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모호하고 공허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즉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노라고 이야기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누군가는 기대했는데 기대가 없으니까 다 따라갔는데 노아 한 사람은 지켰습니다. 뭐 때문에?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충실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 누구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 이 약속의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주체는 누굽니까? 보였어요? 예,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먼저 걸어오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겠다, 어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주체가 되시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주체를 했기 때문에 누가 지키고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그렇죠. 대상이 이룹니까? No, 아닙니다. 약속을 한 존재가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꼬린 지점으로는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저는 제 아이를 데리고 한 30분 넘게 되는 거리를 자주 편도 30분이죠. 갔다 오면 1시간 넘죠. 그 거리를 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한 번씩 갑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우리 대구 동성로에 두 아이는 이렇게 따라갑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아빠랑 동성로에 가자. 오늘 시내에 한번 나가볼까? 그럼 두 아이의 표정이 아주 좋아합니다. 뭘 할지 모르거든요. 막 기대감이 커요. 뭘 할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은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나갔을 때 두 아이는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게 동성로인지 이 길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두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아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느냐?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나가서 어떤 영화를 볼지 밥을 먹을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찾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성경적인 통찰을 많이 얻습니다. 고민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요. 매 순간 저는 걸으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두 아이는요, 두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약속을 했는 아빠의 그 약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아이는요, 이 약속의 주체는 누구냐면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가면은 그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때로는 이 액티비티한 놀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좋은 카페에서 두 아이와 함께,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두 아이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두 아이는요,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아이는 아빠와 동행해서 걸어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아이는 아빠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자! 예! 아빠 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가게 되는데, 길을 걸으면서 이 두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아빠가 가자고 했던 그 말씀만 붙들고, 아빠가 너무 거창한가요? 그 말만 붙들고 두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도 이미 어떤 복이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루는 것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두 아이는 약속의 말씀을 따를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소중해서 이동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조건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조건 주세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오셨을 때 하나님과 거래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줘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약속에 따라서 가는데 이 속에 함께한다라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나아가십니까? 동행했던 에녹이 더 구체화되어서 현실에 최선을 다했던 노아에 이르러서 이제는 아브라함에 와서 함께 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 힘의 근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동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말에 따른 첫 발걸음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약속 성취의 시간, 완성을 향한 출발.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디면요, 이미 완성을 향한 출발을 내디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성하실 그 약속에 여러분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십니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십시오. 첫 발걸음을 내딛는 딱 그 순간, 아하, 이미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완성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사실, 출발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계산적으로 바뀌어요. 수동적이고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수동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이런 좌우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삶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가슴에 울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한 증거다. 어떤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과 그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반문하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 믿음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경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이 약속한 땅에 도착을 했어요. 자, 약속한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땅 누구 겁니까? 답하셨어요? 내 거죠, 내 거. 하나님 내게 주셨잖아요. 자녀의 땅이잖아요. 내 아들의 땅인데, 내 딸의 땅인데 내 겁니다. 다른 사람 겁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타국에서와 같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당당하게 들어가야죠. 너무 당당해야 되는데 왜?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적을까요? 나그네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나그네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특징,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나그네의 특징, 늘 불안정합니다. 예, 언제 어느 곳으로 이동할지 모르니까, 내 거 아니니까 또 이동해야 되죠? 그런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약속한 땅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런 태도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살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믿음의 고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느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나그네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불안정하고 긴장하고 두렵습니다. 나그네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그네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누구 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잘 찾으셨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두 발로 밟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땅이다. 이것은 내 소유다.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자녀들 기억납니까? 선물 주고 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줬는지도 생각 안 하고 내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놈아, 아빠 하나 먹어보면 안 될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들아, 딸아, 내 그 땅에 이거 필요한데 옆 사람 좀 주지 않겠니? 천만에요. 내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저 옆에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너 움직이지 않겠니? 나의 이름으로 저 영혼 축복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요. 건강 내게 주셨는데요. 물질 내게 주셨는데요. 지식 내게 주셨는데요. 지혜 내게 주셨는데요. 다 내게 주셨는데요. 천만에요, 하나님. 하나님 따로 주세요. 능력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 기쁨, 소유, 지혜, 지식, 가족, 공동체 모두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눈에,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한데 누군지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아름다운 부서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모임에는 하나님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그 속에서 이 가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아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남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휘젓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죠. 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몰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빠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저 좋아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나는 그곳에 하늘의 영광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 지구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내 집이 없었어요? No,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감동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쓸 줄도 알고 우리의 지식을 나눌 줄도 알고 내가 이뤄낸 수많은 업적들도 그들에게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그 나그네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와 대화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오늘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순종의 모습이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져 있는, 교회 안이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그 모습은 아닙니까? 오히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대화의 방식은 무엇이냐?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 저작권 때문에 난리죠. 굉장히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저작권마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직장 공동체 다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무슨 공동체든 지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과정에 충실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정에 충실합시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평가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손을 잡아주며 감사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노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오늘도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현장으로 삶으로 들어갑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왜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순종은 무엇일까요? 앞에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지금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에 따른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제 거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강의를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시간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 강한 믿음 그리고 뜨거운 심장을 주신 것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도 서고 여러분들도 함께 서셔서 이 땅에 기독교가 기독교답고 성경적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다음 만남을 한번 기대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더 놀라운 신앙의 통찰이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0장 2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병행하여 그 내용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